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려면,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가 산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은유법이 사용이 되니 구약 성경의 하나님 또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다양한 은유법으로 그 이름들을 짓고 있으니 요즘 우리 말로 별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가 하면 반석으로, 보호하시는 날개로, 또는 창과 방패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은유적인 표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지요.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또 은유적인 그 이름들이 여럿이 있으니 생명의 빛으로, 누가 그렇게 불렀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불렀죠. 그런가 하면 어린 양으로, 참 포도나무로, 생명수로, 길로, 진리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름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또 한 이름이 나오니 그 이름이 산돌이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돌, 영어로 말하면 더 뜻이 분명해지죠.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산돌이에요. 제가 어느 곳에 가서 교회 이름을 댔더니 자꾸 산들교회냐고 그래서, 뭐 산들 봄바람이 부나 왜 산들이라고. 산돌이라는 말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에요. 네팔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리빙스톤이다 했더니 세상에 살아있는 돌이 어디 있냐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리빙스톤, 산돌, 여러분, 이 리빙스톤이 또 익숙한 이름으로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복음으로 전했던 선교사가 그 이름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었어요. 그러니 이 리빙스톤을 성으로, 가족의 성으로, 라스트 네임으로 리빙스톤을 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산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단단하다, 그렇죠? 또는 거칠다, 또는 뭐 무겁다.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은 뜻이 금방 또 드러나지 않아요? 거칠다의 반대말은 뭐 맨들맨들하다, 또는 무겁다, 가볍다, 뭐 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거칠다 그러면 부드럽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돌과 연관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먼저는 기초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오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 신령한 반석이다, 돌과 연관하여.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이 모세가 쳤던 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모퉁이의 머릿돌, 그런 표현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니까 뜨인 돌, 뜨인 돌. 뜨인 돌이라는 뜻은 flying stone, 날아다니는 돌,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날아서 이 부정과 부패와 압제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그냥 내리치는 뜨인 돌. 그러니 이 산돌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이 파워풀한, 그렇잖아요. 부정을 척결하고 개혁을 이루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힘찬 이름이에요. 우리 산돌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처음에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배척받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모습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 버린 돌로 표현이 됩니다. 버린 돌, 버림받은 돌.
당시 예수님은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호산나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이여 환영을 받았어요. 환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한지 금방 돌이켜서 바라바를 외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국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린 바가 된 그와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7절과 8절에서 묘사한 그대로 건축자들에게는 쓸데없어 버린 돌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발에 부딪히는 거친 돌이 되었다.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모습처럼 되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실패자여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죄인 중에서도 아주 상죄인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이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에게 언도되어지는 그와 같은 형벌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그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그의 몸 안에 흐르던 피는 그 박힌 못의 자국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와 같은 모습.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와 같은 고백을 하죠. 그와 같은 이 표현은 아주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우리 때문에 버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완전히 이 반전, 급전한, 베드로는 그 이후에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하여 언급을 하니 이제는 긍정적이요, 영광이요, 빛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인이셨던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이후에 죽음을 물리치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주가 되셨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대하기 원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버린 돌이 아니었어요. 그 돌의 모습은 보배롭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배로운 산돌.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 돌이 보배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돌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든 대리석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양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배로운 돌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보석을 떠올려 보았어요. 보석.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가 하면 다이아몬드인데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값을 먹일 수 없는 보배로운 돌,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송명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셔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송에서 최덕신 씨가 작곡을 했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그렇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 아름다운 보석.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기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초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머릿돌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옆에 같이 붙어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지는 일에 정초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또 같이 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산돌의 후예들이 되고 곁에 있는 돌로 세워져 나간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땅에서 교회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미지이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와 같은 모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치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그들을 들이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미한 보잘것없는, 우리 집에는 방이 없어요, 딴 데 가보세요, 그렇게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처럼 거대하고 웅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 참 이 깊고 심오한 메시지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산돌처럼 세워지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저 버려진 바 된 그 모습처럼, 쓸데없는 모습처럼 그와 같은 존재였으나,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산돌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선전하게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시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발걸음을 닿는 그 곳에 빛으로 덕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산돌이시는 예수님을 따라 산돌처럼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제목이라고 그랬는데요, 때때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버림받은 경험이 필요하다. 성경이 말씀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누구에게 버림바 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적 그리스도,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 권모술수로 어찌하든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추구하는 이 시대의 풍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버림받은 그와 같은 경험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래, 나는 산돌이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때때로 세상에서 그럴 때가 있다. 겉모술수록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이 비참하니 결국 구속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채널이 되어 성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안목이 필요한데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나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니 쥐라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장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와 같은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기죽지 말아야 될 것은 산돌로 되어져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야성이라고 그래요. 웰던의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광야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버젓이 행하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되고 보니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예수님 보실 때 아니야.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외면당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라고 차별당하고 버림받아 되고 외로움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버린 자가 된 그 모습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쓰나미처럼 거부하기 어려운 밀려오는 그와 같은 것을 문화라 또는 풍조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데 믿음이 연약하면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젊은 대학생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쉽게 보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가는데 대학 들어가서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인본주의에 입각한 그 같은 가르침들이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지 거기에 함께 동참하면 소위 왕따 당하지 않고 가는데 그런데 어울리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모습이 되고 만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줘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연어들이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 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근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산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산돌의 이름이 그렇다. 네팔의 사역 중에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나눴어요. 리빙스톤에 컴퓨터를 4대를 보냈는데 중고를 보냈어요. 찾으려고 하니 세금이 한 대당 100만 원씩 내라고 그래요. 아니 새 거보다 더 비싸네. 그럼 네팔에서 샀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한국에서 이제는 2년밖에 안 쓴 거라고. 그런 거 가져가도 쓸 수 있냐고. 아이 우리 리빙스톤 학교에서 컴퓨터가 너무 없었어. 가져오세요. 그런데 꼭 가지고 들고 들어오세요. 제가 부탁을 했는데 단체로 오다 보니 선물이 많았어요. 선교지에 올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가 무거우니 오바 차지 안 하려고 그만 붙여버렸는데 거기에서 붙인 게 아니라 항공화물로 붙였어요. 항공화물로. 가지고 들어오면 문제가 없어요. 항공화물로 붙였어요. 그러니 그게 에어카고로 들어가고 손님들 한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찾으려고 가보니 세상에 세금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는 중고를 받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유엔에서 지정한 청정 지역이에요. 네팔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티벳도 마찬가지고 부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산업 쓰레기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돌아가라고 하죠. 아 이거를 돌아가기는 어떻게 돌아가냐. 잘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세고로 계산을 할 테니까 세고로 수입해 오면은 100% 세금 붙으니까 100만 원씩 내라. 1락씩. 아 세상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을까? 답답해서 제가 밖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던 한 사람이 이 세무 공무원과 이 시민 사이에 누가 있어요? 브로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후진 국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더니
1락 5만만 내면, 한국 돈으로 한 180만 원 정도만 되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자기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그 돈 줘야 돼요. 한편으로 또 유혹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400만 원보다는 싸네. 제가 답답해가지고 한인교회 가가지고 밥 먹는 시간에 다들 모여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좀 경험 있으신 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한 분이 저한테 조용히 오더니 선교사님인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주고 빼내면 되는 거예요. 후진국이라 그래요. 근데 제 마음에 그것이 그렇게 뭐 좋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하는 얘기가 아예 컴퓨터 한 대를 더 주던지 그 사람한테 컴퓨터 한 대 주고 3대만 빼내도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편치 않으니 그와 같은 모습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다. 결국 뒷돈을 주고 빼내라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서 선교사로서, 교육자로서, 학생들 앞에서, 교사들 앞에서 이런 모습은 결국 그 문화 속에 동조되어 가라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산돌이라는,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학교가,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니 지방교육청을 통해서, 환경청을 통해서 쓰레기가 아니다, 그런가 하면 외무부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교육 하여튼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이 보관하는 보관료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엄포를 주는.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제대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했는데 4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은 그렇게 돼서 얼마 냈느냐? 150불 냈어요. 17만 원. 그리고 찾아내. 그러고 하고 나니 마음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손해보면서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지 산돌의 모습이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초급대학 설립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2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 월세 너무 힘들어요. 결국 마지막에 최종 상황에서 사인을 해주는 사람이 아예 노골적으로 원해요. 돈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데 그 일로 해서 간절히 교사들과 함께 기도해 왔는데 결국 아이고 뒤로다 뇌물 주고 허가서 받아냈어. 이게 기도의 응답이냐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 거냐 말이에요. 선교사도 별 수 없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손해는 많이도 당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빛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뒤로다가 이걸 원해가지고 세상에 한 학교 설립하는데 그렇게 1학씩 받으니까 한 250만 원 이상씩 챙겼던 건데 네팔에서는 큰 돈이에요. 그 돈이 한 학교도 아니고 여러 학교를, 그러니 그중에 우리 한 학교도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수고하셨다고 교통비, 정말 교통비 얼마예요? 우리나라로 한 5천 원 되나 봉투에 넣어서 우리 학교 검사하고 갈 때 드렸더니 그 다음날 불러서 집어던지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거 받고 설립해 주는 사람인 줄 알았냐? 많은 그 공무원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니,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간 우리 학교 그 당시 교감 선생님 얼굴이 백지장이 돼서 아이고 우리 학교 설립 허가받긴 다 틀렸다. 이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 기분 나쁘다 그거 아니에요? 나를 뭘로 알고 지금 교통비만 줬냐고. 그래 나중에 신문에 나오게 되었는데 학교마다 그거 사인해 주면서 그렇게 돈 받고 결국 어디가 걸리게 되었냐면은 네팔의 이 수능 시험 같은 시험지 인쇄하는데 그거를 인도에서 해와요. 인도에서. 그냥 인도에서 해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착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걸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속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 할렐루야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좋아야 돼, 팔아야 돼. 그 소식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올 사람은 또 누군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좋은 분이 오셔서 결국 그렇게 뒷돈 주지 않고서도 허가를 받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과정, 인내의 과정, 인고의 과정, 그러나 기도하면서 때로는 손해보면서 더디 걸리면서
그와 같은 모습이 악이 관영한 세상일수록 더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교훈이 커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방식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여러분 코람데오가 뭡니까? 라틴어인데 주님 면전에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그 눈앞에서 내가 일을 행한다, 그런 뜻이니. 이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서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 같은 모습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아요. 결국 세상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달라, 나하고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의 기준을 마련한다면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하고, 그러니 빛 가운데 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행복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있는 5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된다. 그런가 하면 9절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으니, 이 어두움이 어디예요? 세상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선전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에 속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외톨이가 되고 고지식해서 손해볼 때가 있고 거친 돌이 되어도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우리의 손을 들어 올리시는 그와 같은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